우리 계시록 4장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내생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4장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잠깐 또 나눠야 될 말씀이 있으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말씀도 또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보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6절에는 보좌 앞에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좌 주위에 이제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네 생물 나누기 전에 이제 유리바다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제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수정은 우리가 아는 이제 크리스탈로 이제 그 보석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크리스탈도 그 어원을 보면은 얼음입니다. 얼음. 그러니까 얼음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 차가운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물이 이제 고체로 이렇게 얼어서 결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과 같이 이제 맑고 투명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리바다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유리에 다 이렇게 찢겨서 상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리바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투명한 유리바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 역시도 어원적으로는 또 투명한 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맑고 투명하다라는 걸 이제 재차 강조하고 있는 이제 바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계시록 15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도 보면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냥 유리바다는 아니고 또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계시록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이제 단어들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을 보면은 여기 가만히 15장 2절 보시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또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하면은 뭔가 이게 천국이 지옥인가, 불이 섞여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바닷가에는 또 거룩한 성도들이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 음성과 그리고 우레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라 그랬죠?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제 모든 죄악을 다 태우는 불, 뭐 그래서 일곱 등불,
일곱 영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곧 또 성령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5장 2절을 이렇게 여러분과 읽었는데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인데 또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반대급부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쓰여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는 예수님이 가족을 다 버리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죽음과 희생과 죽음인데 또 그 이면에는 부활과 생명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좌 앞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도 뭐 홍보석이라든지 녹보석 이런 내용들도 다 심판과 뭐 거룩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도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제가 계시록 15장 1절 읽어드리면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7절, 8절인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도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재앙을 담은 금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고 아울러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현재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이라는 이 불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인간의 죄악이 태워질 때 비로소 크리스탈 그러니까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이 섞인 뭐 유리바다 이런 것들이 그 강가에 누가 있냐면 깨끗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더 이상 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지만 우리가 그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더 태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 모세의 율법에 덮어진 수건 있잖아요. 이거를 재했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또 투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매주마다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번에 그렇게 다 포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새신자 교육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교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막 한 장씩 넘기면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은데 한 번씩 쭉쭉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 다 배웠어. 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하단 말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걸 몇 번 읽은 것만으로 이제 내가 그걸 알고 배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흐리멍텅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부산에 다녀와서 뭐 여행을 했는데 부산에 가봤어 그랬는데 사실 부산이라는 곳을 갔다면 거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그냥 몇 군데를 갔다 온 거지 사실 부산 전체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저희가 여기 안양에 살고 있지만은 안양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새로운 게 맨날 나온단 말이죠. 이 집은 내가 처음 가본 집인데, 이런 경치가 있었어.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뭐 어디를 이렇게 밟고 왔을 때 그냥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걸 정말 다 알고서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고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희미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 이제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건으로 이제 덮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그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그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은 뭐 예전에도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666이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아마 등장을 할 텐데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것은 바로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제 오멘, 어렸을 때 이제 오멘 보고서 뭐 666 하고서 그냥 무서워서 666만 보면 무서워갖고 저게 이제 사탄의 수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런 두려워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수라고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 그러고 666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진짜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몇 번째 날에 만들어졌죠? 사람이 6번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번째 날도 만드셨어요. 그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날에 만들어진 인간이 7번째 날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7번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식인데 거기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투명한 유리바다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그 말씀이 이 투명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 모세의 이제 수건을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진리가 확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계시되지 않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채우는 그 탐욕의 이제 도구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탐욕의 바다. 그래서 원래 이 아랫물, 이 바다를 성경에서는 이제 이 하늘의 물과 대조되는 그래서 멸망의 바다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어부여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 멸망의 바다에서 이제 사람을 낚아서 이제 구원시키는 그런 사도로서 제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어때요? 어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바다에 빠져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튜브나 이런 걸 이제, 뭐 구명 조끼를 입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 절대 바닷물은 먹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짠물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바닷물은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짠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그 짠물, 쓴물, 사망의 물, 이 아랫물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 666, 그 진리의 생수로 넘어가지 못한, 그 진리의 생수를 받지 못해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겐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쓴물, 짠물,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경론을 펼쳤던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일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이렇게 돋보이기 위한 장사로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이렇게 꾸짖으셨던 거죠. 앞선 장에 주의 영으로 인해서 진리의 수건이 벗겨진 자들과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회개에 이르러서 진리로 나갔어야 되는데 뭐 회개할 게 어딨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돋보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수고, 그걸 짐승의 수라고 하고 그걸 666이라고 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요즘 뭐 계속 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 같은 거 편집하고 동영상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제 올린 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보게 돼요. 아주 많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많이 보시나 어떤지 이렇게 반응을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 설교는 아마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설교는 좀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 그거는 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많이 듣고 많이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봤는데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이 설교는 아마 많이 들을 거야, 좋아할 거야, 이런 걸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최대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수로 말씀을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져봐라. 그 말씀을 만져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이르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을 돋보이기 위한. 그래서 부자 나사로 비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맨날 잔치상 화려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부자가 돈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배를 불리는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지가 되는 거예요. 탈탈탈 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리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그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 이렇게 벗겨져야 되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서 아직도 진리가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이제 단적인 예, 아주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안경, 예수라는 눈을 딱 뜨게 되면 이제 구약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요한이 뭐 새로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계시록에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이끄심이겠죠.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하나님 얘기 다르고 예수님 얘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눈이 뜨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졌는데 예수를 알고 그 주의 영을 받게 되니까 그 구약의 그 장막이 걷히는 거예요. 마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확 열리면서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육체를 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게 진짜 이제 진리고 그게 선명하게 그걸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 재앙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 재앙을 통과할 때 이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태워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찬양 집회에 이제 뭐 20대 때 가면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막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태워주면은 어떻게 불로 지지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나요? 불로 막 지져버리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니까. 차라리 태워서라도 없어지는 게 낫지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태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좀 태워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겠습니다.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냥 입버릇처럼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셔서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 666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안식으로 도저히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불을 주셔서라도 이 마음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워지면 태워질수록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는 건 동시에 계속 하는 거지만 동시에 자기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명해지려면 진리가 분명해지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계시록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정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그만큼 부정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정말 그 죄인의 죽음의 직전에 이제 몰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간음해서 죄를 지라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처절한 죄로 인한 몸부림과 그 투쟁과 싸움 속에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나야지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이 재앙이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앙이 끝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재앙을 다 몸소 경험하고 지켜보잖아요. 물론 직접 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생명의 무지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들을 같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장 6절에서 11절 한 번 더
내생물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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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가급적 오늘 이제 이 내생물 마치면은 5장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어서 이제 보좌주에 내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생물은 참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게 뭐다라고 참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스겔 말씀에도 이 내생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말씀을 좀 1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좀 넘어가면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이걸 그래서 UFO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내용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좀 많아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래쪽에만 12절, 13절만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무슨 횃불, 숯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에스겔서와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내생물, 지금 이제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도대체 이 내생물이 뭘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주석을 좀 창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내생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추려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위주로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에 제가 주석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이사야서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본 내생물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주석은 에스겔서를 이제 중심으로 한 주석입니다. 차이점은 본서의 내생물이 각각 하나의 얼굴과 6날개를 가진 반면 에스겔서의 내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4날개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생물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혹자는 초대교회부터 사복음서를 의미했다. 실제로 이 내생물을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그러면 뭐죠? 내생물은 말씀이네요. 이렇게도 이해했고요. 또 혹자는 신약시대의 4명의 사도들 중에 4명의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이스라엘의 네 진영,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 네 진영을 의미한다고도 보고, 혹자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어떤 이제
생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생명과 지능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기괴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도 봅니다. 일단 주석에서는 마지막 견해가 가장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제 장로 24보좌, 24장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내 생물도 이제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은 또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 지혜 이런 걸 상징한다고도 이제 의미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주석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내 생물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4장 4절에서 이미 나눴던 24장로, 24보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내 생물이 장로들하고 같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는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5장 14절에도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하고 우리가 24장로들하고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보좌 언급할 때도 어땠죠? 녹보석, 홍보석, 무지개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거잖아요. 번개, 우레소리, 나팔 다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저는 이 24장로하고 내 생물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보는 거고, 근데 24장로도 어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이제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로만 이해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를 나 장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하고도 결코 이게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보좌에 앉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4장로, 24보좌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나온단 말이죠.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해요. 물론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이제 주석에서도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냐, 아니면 이제 복음서로도 말하고 사도로도 실제로 말을 하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복음서로 보는 견해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내 생물로 그래서 넷이라는 어떤 이제 수로 이해를 하는 건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근데 에스겔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10장에서도 이제 이 아까 1장 제가 읽어드렸는데 10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10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에스겔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잘 펴보지 않는 책이죠, 굳이. 어려워서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한번 계시록 에스겔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10장에서 18절로 한번 내려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여기 굉장히 넷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20절에서 에스겔은 내 생물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룹인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룹이 뭡니까? 그룹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 케루브라고도 하는데, 이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음악하는 락 그룹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들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한 91회 정도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그 성경 사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단어는 부분적으로는 사람, 부분적으로는 동물로 표시되는 천사와 같은 존재의 다양한 표상에 관한 지칭이다. 이 단어는 보통 그룹들, 그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아카드어, 지금은 사라진 셈조거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 아카드어도 같은 어근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동조어, 동사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룹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인데, 아마 이런 기원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들은 때때로 스랍 또는 불타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날개 달린 천국의 전달자, 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어 지키고 있다. 그들은 신속하게 나름은 바람에 비유된다.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룹, 그러면 이제 천사들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그룹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쵸?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에 그룹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3장에서. 한 번 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또 칼날과 같이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이 사방을 빙빙 돌게 했다. 그 누구든 생명나무가 있는 길목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지금 이미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그룹, 뭐 이제 이걸 내 생물을 그렇게 그룹으로 놓고 보면 계시록에도 또 나타나고 있네요. 자,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왜요? 여기 생명나무를 그룹이 지키고 있대요. 근데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이 사방을 돌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이 그룹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 불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그룹들과 불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와 또 관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불, 뭐 그룹들, 내생물, 지금 다 이거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성소와 휘장을 찍고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향하는 건데, 이제 글로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그룹들이 있는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쳐야 되느냐? 왜 그렇죠? 그냥은 못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 맞고서 저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여기를 못 가게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 먹고 생명나무 가야 되는 지금 그 신세인 거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루 도는 화원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새하늘 새 땅 나오면서 생명나무 나오고 결국은 영생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성전 다 이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미 그 얘기가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해서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이런 차원 문제가. 그럼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쓰여질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다 보고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데 그럼 나중에 일어날 어떤 뭐 예언적 어떤 그런 책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모든 창세기 이후로 모든 신앙인들은 다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도 사실 원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갑자기 계시록에서 원리가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구약까지는 커트라인이 낮아졌다가 신약에서는 좀 올랐다가 계시록에서는 확 올라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다 일정할 거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같으시니까. 결국은 선악과 먹고 생명나무 가는 그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왜 화음감을 거쳐야 되느냐? 이 얘기가 창세기 3장 22절 2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어감만 보면 그 잘못된 선악과를 가지고서 영원한 걸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예 거기 근처에도 못 가게 그냥 쫓아버려요.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생명나무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상태가 건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 잘못된 상태로 영원히 지내야 되는 거니까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제 시간도 이제 좀 가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극히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생각인데 인간이 제일 신뢰하는 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잘 몰라서 상담도 받고 무당도 찾아가고 멘토도 찾아가고 하지만 그 결론도 자기가 내리잖아요. 듣고서 내가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면 오케이,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믿는 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늘 말해왔던 선악과를 먹고서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사고방식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 때 말씀 나누면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연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는 법이죠.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저 잘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버려야 될, 깨져야 될 생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에덴으로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농사를 지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아담이 하늘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흙에 불과한 땅적 존재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더 이상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이제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선악과를 먹은 거고 그 선악과 먹은 눈으로 하나님을 봐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피해야 되는 존재로 보이는데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겨두게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랑해서라도 그건 안 된다고 하고 가르치시려고 쫓아내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영생하는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룹의 화원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5장 7절 이하를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얘기가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게 그 재앙이 거쳐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태워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들이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성경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관한 내용과 지금 나눈 계시록의 15장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는 범죄를 한 인간은요 반드시 7 재앙을 통과해야만 생명나무가 있는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악을 모두 불살라 버림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하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두로 왕이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두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로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베니게인들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두로의 중심지는 바위가 많은 섬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해안가로부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는 훌륭한 방어력을 제공했고 긴 방파제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는 팔레스틴 해안을 따라 형성된 훌륭한 항구 중 하나임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니게인들은 뛰어난 해양 상인들이자 화려한 무역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포함한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런 부를 가지고서 이제 매우 훌륭하고 값진 상품들을 취급하는 위대한 해양 상인들로서의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여러 예언과 애가를 기록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의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읽은 에스겔 28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아까 그룹들이 화원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두로의 왕을 겨냥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로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잖아요. 구약에서. 결국은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즉 아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담이 살았었잖아요. 두로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불타는 그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긴밀하고 완전하고 깊은 임재 속에 함께 했는데
가장 큰 죄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에스겔서 28장 1절 이하인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교만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과 같이 여긴다.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어떤 비밀도 내게 감춰줄 수 없다. 내 지혜와 통찰력으로 너는 스스로 부를 얻었고 내 창고에 금과 은을 모아두었다. 너는 무역하는 재주가 뛰어나서 부를 늘렸고 내 부로 인해서 내 마음은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겼으니 내가 이방 사람들을 가장 포악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내 지혜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칼을 뽑아들고 그들은 내 찬란함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웅덩이로 던질 것이니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학살당한 자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너를 학살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서 너는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일 뿐이다. 너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28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제가 지금 짧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한번 잘 그냥 귀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내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내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너는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나는 너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수호 그루바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멸망시켜 버렸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내 많은 죄와 부정직한 거래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해 그것이 너를 삼키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재로 만들었다. 민족들 가운데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란다. 너는 참혹하게 될 것이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국 그 그룹들과 불타는 돌들 통해서 두로 왕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현대로 한 번 더 제가 28장 16절 읽어드리면 무역이 번창하자 너는 오히려 삐뚤어져서 백성을 탄압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죄를 쌓아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거룩한 신들의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보호하던 그룹 천사가 불붙는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선악과로 이제 인해서 다시는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죠?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순진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이제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얼마나 성도들이 못됐다고 악하다고 뭐 이렇게 계시록 말씀 맨날 이렇게 심판 재앙 이런 거 연속이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계시록 9장을 또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바로가 그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바로가. 근데 어떻죠? 회개하던가요? 회개를 안 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주셨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서 장자의 죽음을 장자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바로가 무너지는 듯 하지만 어떻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적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께 물러설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참 전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이러면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 해야지 우리가 좀 힘도 나고 세상 살맛도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재앙이 왜 뿌려지냐 하면 우리들 눈에는 뭐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선한 것 같고 특별히 악한 사람 아니고는
특별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두로 얘기는 누구예요? 아담 이야기고 아담 얘기는 바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아담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 이 그룹들의 그 화엄검, 불타는 화엄검을 통과하는데 두로왕이 어땠다고요? 거기서 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됐다는 건 성경에서 무슨 의미죠? 온전한 또 회개를 의미하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욥이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를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뭐 찬양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하고 다 좋아요. 이런 어떤 그 신앙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선악과의 나를 이제 말씀에서 찾지를 못하면 결국 하나님한테는 계속 미움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하다가 그 표현이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담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예언하고 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짧은 이렇게 영상 하나 이렇게 말씀 영상 올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몰랐다면 어땠다 그랬죠? 그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막 저주하고 부인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참 못됐구나 악하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베드로하고 아주 사이좋게 하다가 예수님이 어디 뭐 순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딴 데를 가시거나 해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다고 감안을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평생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흐트러짐 없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시작된 이유는 성경이 왜 여기까지 왔느니 66권이 왜 쓰여졌냐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생긴 그 사건, 그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까지 온 거고 그럼 성경을 다 봤는데 정작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악과 생명나무의 원리 그 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점점 신앙을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받아들이고 하다가 결국 계시록에 가서는 다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앙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지라고 알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선악과 먹은 상태로 영생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도예요. 너는 정말 문제가 많고 너는 심각해, 너는 나빴어, 너는 못됐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안 좋은 상태로 영생을 하려고 그 선악과를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계시록 9장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첫 재앙
첫 재앙에서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목숨 끊어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목숨이 끊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으면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바로가 또 우리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그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져야지.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애제자고 수제자고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다 했어도 야, 네가 십자가 앞에서 네 정체가 폭로돼야지. 그래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는 거지.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런 부수적인 어떤 신앙 활동은 다 했는데 본질적인 원죄에 대한 그 창세기의 그 에덴에서 그 아담의 그 이야기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은 자꾸 미루시잖아요. 애들이 주사 맞으려고 하면 주사 안 맞으려고 하고 이빨 치과 가야 되면 치과 가는 거 계속 미루듯이 다른 신앙생활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본질적 신앙생활 앞에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그게 마지막 때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자기는 그랬대요. 그 유튜버, 기독교 유튜버 하시는 전도사님 뭐 영상이었는데 그 이제 아마 집회 중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내가 자꾸 죄인이고 왜 자꾸 성경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지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별로 공감이 안 가시면 저 얘기는 뭐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근데 별로 그게 공감이 안 가고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제 잘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하다못해 뭐 아이를 키울 때도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나쁜 음식 안 주려고 하고 최대한 좀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 이제 우리 설교 듣다 보면 계속 재앙 심판 지겹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만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라면 치료자라면 그 마음에서 접근해 보면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하나님하고는 동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선악과 먹은 그 마음이 부셔지고 태워지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복한 거고 하나님 믿는 게 기쁜 거고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뭐 피곤도 하시고 뭐 졸리기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좀 불필요한 어떤 그런 감정들과 두려움들, 생각들은 좀 털어낼 건 털어내시고 진짜 그분이 나를 맹렬한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믿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열고 나를 그렇게 자꾸 어디다 써먹으시려거나 나를 좀 괴롭히시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마음을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 몸을 그냥 이렇게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에 대한 말씀은 참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나누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곱씹으며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말 내가 이 선악 까먹은 이 두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고 친구고 남편이고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임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그 칠의 안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